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거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오라고 보여주는, 이게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어서 뭐한다? 운동한다.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나 마귀가 가만 놔두진 않겠죠. 마귀는 방해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싹 틀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 성장에 관한 말씀 나눴죠.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지? 지금 세상이 왜 이렇지? 성경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도, 이 세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능력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가져서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아유 지루한 책이야, 성경 봐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이런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놀랍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성경 읽다 혹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 현서는 하품한 적은 있어요. 저렇게 적어가지고요.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요. 네. 신약 그렇죠. 읽다가. 신약 읽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눈물 나는 것은 사실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성경이 있다. 자, 성경은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인데,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받아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가,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선포했던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기록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축자 영감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다루진 않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요? 이해하려면. 성령 없이는 이해를 못해요. 나 좀 화내요. 열받아요. 그렇죠. 성령을 좀 화를 낸다. 네, 맞아요. 이해 못하니까 화가 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누가 쓰게 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에 성령을 빼놓고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고대 뭐 이런 역사 자료들을 갖다가 막 연구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대언자.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대신 말하는 자, 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리자. 자, 예언이란 무엇일까? 예언자가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오세야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자, 성경은 유익한 책이에요. 어떻게 유익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감. 영감.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교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요, 교훈의 말씀도 있어. 교훈. 그리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고, 의로 교육한다. 자, 이걸 순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야. 남편에게 승질을 냈어. 자,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책망하시는 거야. 너 왜 아침부터 너 전도대상자인데 너 왜 승질을 해가지고 다 그냥 다 뒤에 없는 거야 하면서 책망하시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책망이에요. 자, 바르게 하는 건 뭘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 네, 돌아오는 거요? 바르게 하는 거. 뭐가 맞는 바르게 하는 건지 구글은? 찾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교정하는 거잖아요. 교정. 너 똑바로 앉아. 이게 교정하는 거죠.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거야. 교정하는 거. 이게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착하게 쓴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어떤 바꿔지는,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바꿔지는,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는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태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의인의 삶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쯤 완성되었나요? 자, 구약의 완성과 신약의 완성. 자, 구약의 완성 언제 완성됐느냐를 우리가 하려면 구약성이 언제,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구약이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 되겠죠. 자, 구약의 완성. 구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창세기. 욥기 욥기. 이요? 맞지 않을까요? 구약인데? 욥기. 출애굽기. 예? 육. 출애굽기. 진짜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 받았다고요? 자, 뭐 욥기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동 시대, 아브람 시대 이런 족장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성경 제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네,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신명기, 그렇죠. 민수기. 시대가 네. 있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몇 년 전에 언제 쓰여졌죠? 구세 시대니까 네. 몰라요, 몇 년인지. 자, AD 4000년.
AD 4000년? AD가 나와. AD 찍었습니다. 4000년? BC? 뭐야? BC 4천년. BC 4천년. BC 4000. BC 4천만 원이 편이 됐고요. 아닌가 본데. 심각하구만 또 이반이 또 특수반이 되는구만. 자, 안 찾아봤습니다. 모세 시대. 모세 이전은 누구예요? 모세 이전은 아브라함. 아브람, 뭐 이삭, 야곱. 야곱. 창세기 배경입니다. 야곱 이후가 이제 모세 등장이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네.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거고 아브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고. 창세기. 예. 그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창세기는 누가 등장해? 아담부터 등장하죠. 아담.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가 썼다고. 그럼 모세는 그것을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렇죠? 환상을 보고서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모세가 어느 시대냐 이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전 사람이 아브람이라고 했어. 그럼 아브람 몇 년 시대 사람이냐? 아브람 이전은 또 누가 있어요? 쭉쭉 내려가 보면 노아도 있을 것이고 노아. 아담까지 가겠죠. 아담까지. 대략적으로 아브람은 BC 4000년경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죠? 비슷하죠. 아담이 아담이요? BC 4000. 아브람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시대적으로. 자, 그 후 500년 후가 1500년. 그러니까 모세의 등장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후에 등장한다. 그래서 BC 1500년이라고 하죠. BC 1500년. 그럼 다윗은요. 그 후로 500년. 1000년이 되겠죠. 1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브람은 2000년, 아담은 4000년, 4천년. 아브람은 2000년, 모세는 1500년. 500년. 다윗은 1000년 이렇게 되면 되겠죠. 1000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쭉 하면 돼요. 계산을 대략적으로. 자, 모세오경 어찌는 15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언제 쓰여졌죠? BC 400년. 말라기 성경이죠. 네. 말라기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BC 4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여졌는가? BC 1500년경 모세가 썼던 창세기부터 쓴다고 한다면 BC 1500년경부터 몇 년까지? BC BC 400년. 400년까지 쓰여졌다. 그러면 몇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1100년. 1100년이 걸린 거죠. 구약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 걸렸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쯤 완성되었느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총 몇 년이 걸렸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약 1100년이 걸렸죠. 1100년.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얼마나 걸렸는가?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을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도 먼저 학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AD 51년경부터 이렇게 51년경에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60년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됐어요? 요한이 죽기 전에 기록했으니까 그때가 바로 AD 70년. AD 90년입니다. 90년. AD 90년이 바로 요한이 이제 죽기 전 pat모라는 섬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연도 모르겠. 그러면 AD 90년이 신약 성경은 총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30년? 만약 50년으로 가보면 40년. 약 40년. 39년. 그죠? 40년. 60년으로 잡으면 30년. 30년. 그러니까 30-40년이 걸린 거예요. 신약성경 30-40년. 그러나 신약성이 언제 마지막 기록한 것이
언제라고요? AD 90년. 90년. 자, 그러면 신구약이 완성되기까지는 총 몇 년이 걸렸겠어요? 1200년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선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나와요. 아, 그냥 400년, 시간으로? 400년도, 400년 1600년쯤. 없어졌잖아요. 400년 후에, 만약 1600년. 400년하고, 자, 신구약이 완성되기까지, 음.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기까지는 총 몇 년이 걸렸어요? 1600년. 1600년. 그렇죠. 오, 선수 잘하는데. 아까 누가 1200이라고 했어? 누가? 100 빼버렸어요.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완성되기까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까지는 총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저자가 몇 명이에요? 저자. 66명이네. 66권이니까는. 66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나 이거 사봉상. 외웠었는데 저자 39명. 응? 저자 바울이 13번을 쓰는데. 모세가 5번을 쓰고 모세가 5권을 썼다고? 사실 작자 미상도 있긴 하겠지만 자, 성경의 저자는 약 한 4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40여 명이 성경을 썼어요. 자, 그들의 직업이나 뭐 학력 같은 걸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회계사.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선지자도 있고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나눕기. 그죠? 네. 자, 그러면 직업도 달라, 뭐 성별도 달라, 배운 배운 어떤 지식도 달라요. 그것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썼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1600년 동안 쓰여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야 맞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 한 이야기를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역사를 써서 우리나라 역사서만도 그래요.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죠. 근데 내용이 달라요. 네. 그렇죠? 조선왕조실록도 500년의 역사지만 사가들이 왕실에서 그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살아생전의 왕은 그것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역사도 왜곡이 되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화국 뭐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뭐 6공화국 쭉 보면 그 역사를 자꾸 왜곡시켜요. 그죠? 네. 어느 왕이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맞아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바꿔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뭔가 소설책을 쓰더라도 그걸 우리는 장편의 소설을 뭐라고 말하죠? 장편 소설이죠. 그냥 장편을 안 하고 정말 거대한 대하서. 야소사. 대하소설. 그렇죠. 대하소설의 거대한 옛날에 토지라는 드라마 있어요. 대하소설. 네. 토지, 네. 백두산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것은 작가가 몇 년 동안 쓴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썼죠. 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작가가 계속 바꾸죠. 우리 작가님, 안준수 작가님, 글을 쓰면서 내가 쉽게 10년 전에 썼던 글하고 지금 쓰는 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럼 10년 전에 썼던 내용하고 왜 지금 내용이 달라졌으면은 그럼 뭐가 맞는 것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써도 한 사람이 쉽게 해서 50년 동안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계속 바뀐다고.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그것도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걸 우리는 성경의 네.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통일성. 그러니까 한 내용으로 통일돼 있어요. 한 주제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마치 획일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획일성.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이스라엘 역사죠. 전부 다 역사서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성경은 전개가 되고 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과 신약은 아래와 같이 대별이 돼요. 대별. 자,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서가 있으면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어요. 네. 구약에 역사서가 있으면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네. 구약에도 시가서가 있으니까 신약에도 편지가. 시가서 같은 서신서가 있어요. 구약에 예언서가 있으니까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대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서는 뭐예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그렇죠. 예,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자, 역사서는 뭐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더. 예, 에스더까지, 그죠? 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입니다. 자, 시가서는 욥기부터 욥기부터 야가서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가?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시가서입니다. 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까지. 예. 근데 이제 예언서는 구약성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뉘어져요. 그것은 소선지서는 뭐냐면 예언서가 짧아. 한 4장으로 이루어졌어. 이것은 소선지라고 해요. 그런데 40장으로 이루어졌어. 이런 것은 대선지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62장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포로기 이전이냐, 포로기 기간이냐, 포로기 이후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로 이전 시대가 오바댜부터 하박국까지가 바로 포로 이전 예언서입니다. 오바댜부터 하박국까지. 다니엘부터 에스겔, 이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기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거죠. 그리고 학개서부터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에 쓴 겁니다. 포로 후에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게 포로 이전과 포로 기간과 포로 후에 따라서 예언사는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요. 자, 포로 이전에는 뭘 예언했을까요? 당연히 포로가 될 거야. 그렇죠. 당신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사마리아는 무너진다. 북이스라엘 무너진다. 계속 예언했겠죠. 그리고 포로 기간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포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됨으로 이제는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세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포로 기간에 쓰여지겠죠. 포로 이후에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은 세워졌는데 성전은 여전히 또 허물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말라기야죠.
자, 이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가 나온다. 복음서는 마태, 마태, 마가,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라고도 하지만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한자죠. 공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시각으로 본 이거예요. 공관. 공적으로 바라봤어요. 개인적인 시선이 아니고 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공관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복음서도 역사서 안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서신서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 유다서까지, 유다서까지. 네. 그리고 예언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나눠져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대조가 되면서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목적. 자, 성경은 당신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한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도리를 알려준다. 구원의 도리. 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뭐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부활절에도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막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뭘 봐야 믿는다. 마치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그게 바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세종대왕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어요. 그렇죠? 이순신을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임진왜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해군 장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름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순신 세종대왕의 이름과 박정희의 이름과 다른 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순신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병에서 고침받고 기도응답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제 엄마랑 그 유퀴즈를 보다가 그 악령을 쫓는 신부님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게 무당도 절에서도 스들도 쫓아요. 귀신을 쫓는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무당도 그러지만 귀신을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도 귀신을 이게 퇴마사들이라고 하죠. 퇴마사. 그러니까 오랫동안 천주교에서도 그런 퇴마하는, 그렇게 막 악령을 쫓아낸다고 막 십자가 들으면서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성수 뿌린다고 하고 막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인 거야. 생각. 그러나 그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불러낼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진정시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른 거죠. 퇴마사들도 뭐 귀신 쫓아낸다고 뭐 다 해요. 하긴 해. 그리고 또 이제 뭐 최면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을 쫓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면서 하는 거잖아.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뭐 이 귀신 쫓고 하는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절에도 방언 있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방언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막 귀신 쫓는다 막 이거 하잖아. 똑같은 거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을 진정시키는 거지. 이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아까 얘기했던 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써있지 않지만 네 번째, 방금 이제 했던 질문처럼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한다. 네 번째,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한다. 아까 했던 마귀, 또 귀신의 역사, 천사, 하나님, 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귀신은 어떤 존재고, 마귀는 어떤 존재를 알게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 10번째 10과입니다. 이제 10과부터는 이제 10, 11, 12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죠? 창조하다.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 엘로힘.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세상은 이론들은 그냥 우연히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근데 그 그리스 신화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그렇죠. 사람이 쓴 거라고. 상상 속에서 신을 만들어낸 거야. 상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내 이름을 한번 기억해봐. 바로 내 이름은 야훼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지. 진화론은 이 창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 기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생긴 게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진화론은 결국 마귀 역사인 거지. 그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갖다가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고 그걸 어떤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게 뭐야? 과학이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왜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사실화가 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뭔가 통계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진화론은 2억만 년 전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에요. 추측. 빅뱅의 원리가 뭐야? 대우주 폭발이 있었다. 충격이 있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진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근거를 그런 근거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걸 배워왔으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힘쓸 수 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영다. 자,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뭐 느낄 수 있어요? 안 없어. 느껴져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으로 근데 그 영이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바로 산 영이 되어서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무슨 뜻일까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기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 자, 그럼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은 무엇을 의미해요? 의로움. 의로움. 그렇죠. 의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닙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흑암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분명 내가 영접했는데 또 왜 난 죄를 짓고 있지? 그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된다. 예.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계속 이게 죄를 계속 짓고 있네.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켜야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분, 이거예요. 유일하다.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유일신. 여러분, 다른 종교가, 다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해. 근데, 다른 종교들은 신이 많아. 맞아요. 그죠? 신들이 맞아요. 엄청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맞아요. 진짜 그걸 많아요. 다 인정하라는 거야. 이 시대에 맞아요. 여신도 있고 뭐 공무신, 남학신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왜 너희들은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기자신이라고 말하느냐, 유일신만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신이지 참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요걸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가 뭐예요? 소고기 전지예요? 전지가 뭐예요? 다 아신다. 아니, 전 지혜로. 지혜로면? 알기자, 모든 걸 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래. 전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 우리는 보통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장소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한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무궁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영원한 무궁한 권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무서운 게 어떻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무서울 게 없다. 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들이 아들이다 될 거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어마어마한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6장 2절에 호세아서 6장 2절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알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거예요. 아는 거. 그만큼 아는 게 중요하다. 왜? 아는 만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모르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겠어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알면 나이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의 때가 찾아와.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실수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안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이것이나마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